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자기가 선을 행해서 늘 사울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사울은 자기에게 대해서 악을 행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않죠. 그래서 그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러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 말씀까지를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24장에서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5장에서 다시 이러한 시험이 다윗에게 닥칩니다. 이 다윗은 이러한 시험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자기와 같은 동료들이 그의 양떼들을 돌봐줘서 그에게 유익을 줬는데, 나발은 다윗이 요청한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양식을 달라고 했는데 그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제 복수하려고 자기 무리들 중에서 400명을 동원해서 복수하러 가려고 갑니다. 이때에 어떤 하인이 이 사실을 알고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이 다윗의 복수를 막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과 내일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고 선에 대해서 악을 대항하는 나발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인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주심으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오늘과 내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고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모든 것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것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오늘 1절에서 사무엘이 죽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슬퍼하고 울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얼마나 사무엘이 귀한 인물입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무엘은 영적, 정치적으로 암흑시대였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나라를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본받아서 지금 영적, 정치적으로 정말 어두운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불렀던 찬송 중에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적 암흑시대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사무엘.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훌륭한 사람, 정말 암흑시대에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이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러한 역사가 기도와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선포합시다. 이때에 회복의 역사가 개인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개인이 회복될 때 가정에 또 회복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회복될 때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한국교회가 회복될 때 이민족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무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그래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 12장 1절부터 5절에서 이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우리가 그 당시 했습니다. 자, 그때에 처음에 정말로 자기가 이제까지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고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남의 것 빼앗은 것 없고 또한 뇌물 받은 것 없고 또한 그가 정말로 남을 압제하고 속이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러자 백성들 다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 빼앗지 않았습니다. 남한테 뇌물 받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을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무엘처럼 전 마지막까지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칩시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합시다. 완전한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사무엘은 통치권을 사울에게 이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장 20절에 보면 선지자 무리들과 다윗이 함께하고 있고 거기에 스승으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늙어서 통치권은 사울에게 이양했지만 늙은 그 시점에도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정치적 영적 암흑시대에 그는 기도와 말씀으로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러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회복을 시킵시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과 백성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노년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선지자를 양육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그는 떠났기에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약점,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들이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습니까? 그의 아들들도 정말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고 굽게 하는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살아온 길은 하나님의 은혜지 사무엘이 완전한 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측면에서 그는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 믿은 것,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가는 것, 그리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2절로 넘어갑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여기 심히 부자인 사람이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는 마온의 한 사람이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나발이 심히 부자였다 하는 거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랬어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좀 더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이 33절에 보면 내 지혜를 칭찬하시며 이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윗을 만났을 때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하면서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의인은 총명하고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발은 남자는 완고하고 이랬어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자, 좀 더 우리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다. 우리말 성경은 그 남편은 인색하며, 자, 부자였습니다. 근데 인색하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악하기 짝이 없었다. 인색할 뿐만 아니라 하는 일에 악했다. 공동번역은 그 남편은 갈렙 가문 출신으로서 인색하고 거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나발이라는 사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이 사람. 그런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그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거기 부하게 사는 자는 나발이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자, 다윗이 이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다윗의 무리들이 해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해하지 않고 잃지 않았다. 그러면 당시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해를 당하고 그리고 잊어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이 말은 나발의 그 소년들에게, 일하는 자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말한다. 그런즉 내 소년들이, 다윗의 소년들입니다.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거기 줄칩니다. 은혜를 얻게 하라. 그럼 그 은혜가 뭘까요? 자, 봅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좋은 날은 지금 뭐 하는 날입니까? 양털 깎는 날입니다. 자, 양털 깎는 날이에요.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자, 다윗은 겸손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좀 먹을 것을 좀 달라는 거죠. 잔칫날이기 때문에. 털 깎는 날은 이렇게 잔칫날처럼 풍성하게 먹었다는 거죠. 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 다윗이 했던 행동, 자, 다윗의 무리가 나발의 목자들의 양떼를 지켜주면서 해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줬다? 그러면 그들이 양털 깎는 자들에게, 고용해서 양털 깎는 자들에게 살해를 할 때 대가를 어느 정도 지불해 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그러한 관례를 따라서 지금 나발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잔칫날이니까 먹을 것이 충분하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좀 먹을 걸 달라. 이렇게 양식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소년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에게 말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주인은 지금 사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떠나는 종은 지금 다윗과 그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을 모욕하는 겁니다. 주인을 억지로 떠난 종이라고 다윗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인을 억지로 떠났습니까? 주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의 무리들에게 내가 떡, 물, 고기 내가 왜 주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발이 이렇게 나오자 그 다음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이제 400명의 자기 무리들에게 칼을 차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자기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과거에 그 나발의 양떼들을 돌봐줬던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먹을 양식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면서 주지 않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다윗은 자기가 선을 행해서 이제까지 돌봐줬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악으로 나오니까 다윗은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무장해서 가서 쳐서 복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22절을 미리 봅니다. 오늘 22절까지인데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다윗이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나발과 나발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칼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큰 시험이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24장에서 자기가 선을 행한 그 사울이 악으로 자기를 갚아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늘 했습니다. 그런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왔습니다. 동굴 속으로 변을 보려고 들어온 사울.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맡깁니다. 그리고 손으로 악을 이겨서 사울이 축복해 주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방 25장에 와서 또 이러한 사울같이 악한 자가 나타납니다. 그가 나발입니다. 나발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윗이 요구했던 그 양식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베푼 호의에 대해서 그는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만약에 죽였다면 이건 왕으로서의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하인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하여 이 일을 막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이겼습니다. 손으로 악을. 근데 오늘 말씀은 보기 좋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울도 우리가 큰 범죄자를 다윗이 이겼는데 나발 앞에서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도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자식 문제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줬고, 다윗도 때로는 앞에서 멋있게 골리앗을 이기고 그엘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를 악하게 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용서하는 이러한 멋있는 것을 보여줬던 그 다윗도 오늘 25장에서 보기 좋게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면서 복수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잘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12절 13절에서 이제 완전히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14절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모욕 동그라미입니다. 자, 나발이 다윗과 다윗의 이름들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거기 줄칩니다. 우리를 매우 선대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다. 매우 선대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다윗이 말했던 대로 이 나발의 양을 치는 이 소년들에게 다윗과 다윗 일행이 선대했다. 친절하게 잘 대접해 줬다. 그것도 매우 이랬습니다. 매우 선대했다. 매우 잘 대접해 줬다. 친절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당시에 다치거나 잃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 때문에 그들이 선대해줘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으면 해요. 거기 좋습니다.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여러분, 막아줬다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다치거나 잃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이 다미드에서 그것을 막아줬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자, 이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다 얘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들에게 분명히 매우 선대했는데 우리 주인이 나발이 그에게 모욕하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이 우리를 치려고 지금 온다는 거예요. 해하려고. 그러므로 왜 주인에게 얘기하지 못하느냐? 제일 끄트머리 우리가 거기 봅니다. 주인은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자, 지금 이 한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것은 주인 나발과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랬어요. 그는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나발은 성격이 불같아서 말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주인님은 하도 성미가 불같아서 아무도 말도 못 붙입니다. 공동번역은 주인 어른은 성급하신 분이라 말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지혜로운 무명의 하인은 아비가일, 그의 부인인 이 아비가일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총명하고 겸손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정말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에게는 불량한 사람이고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한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다가, 호젓한 곳은 이렇게 굽이굽이된 그러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난지라. 이제 다윗과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거기 줄칩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는 누굽니까? 나발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았다. 그러므로 지금 이 다윗은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다윗은 정말로 자기들은 선을 베풀었는데 이 나발이 악으로 선을 갚았다. 그러므로 내가 복수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 아침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거기 관주성경 2번에 보면, 밑에 보면 다윗의 원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고, 가면 이 번역성경에 보면 정말로 관주를 보면 저 나발에게 하나님이 벌 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복수심에 차 있는 다윗, 누구와 만나냐면 아비가일과 만남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복수심을 막아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고,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름 없는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말하고,
아비가일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움직여서 다윗을 만나 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내려오는 그를 만나서 그를 설득해서 그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사울만 맡기면 안 됩니다. 오늘 나발 문제도 맡겨야 됩니다. 큰 문제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작은 문제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의 장점을 닮아가 봅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내가 회복됩시다. 그리고 나의 기도와 말씀으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회복된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회복시키고 한국을 회복시킵시다. 영적 암흑시대, 정치적인 암흑시대의 회복의 도구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름 부으라 했을 때 순종하고 충성했듯이 우리도 순종하고 충성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삶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도록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삽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사무엘이 선지자를 세우고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 일을 위해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기도 쉬는 자와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그는 자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 문제 놓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멋있게 승리했던 24장에서 25장에 들어와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발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모습.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맡깁시다. 그리고 내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손으로 악을 계속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복수해서 하는 것은 복수가 복수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다윗과 사무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나의 나 된 것 은혜, 내가 오늘도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간증합시다. 하인 한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자기 나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릇 속에서 지혜롭게 막았습니다.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늘 이 어려운 문제를 그는 해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혜를 발휘해서 죽는 자를 살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그 일을 해나갑시다. 또 하나 오늘 아비가일을 봅니다. 아비가일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총명했고 그리고 외모가 아름다웠고 그리고 그는 지혜로웠고 그는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살고 가정 살리고 그리고 다윗이 흠 잡히지 않도록 끌고 간 사람입니다. 꼭 이 여인처럼 총명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는 회개합시다. 나발처럼. 부자면 뭐합니까? 오늘 나발은 남에게 선대를 받았으면 매우 선대를 받았으면 선한 것으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남에게 받을 줄만 알고 줄 줄 모르는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오늘은 남에게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받은 것이 있다면 나도 주는 자가 좀 됩시다. 그 은혜를 갚아주는 자가 됩시다. 왜냐하면 나발은 결과적으로 내일 큐티에서 죽게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아내에게, 또 하인에게, 다윗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자 되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욕심꾸러기는 아닌지 돌아보고, 나에게 선대해준 자에게 선대해주는 한날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분 우리들에게 언제나 선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로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힘으로 오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보고 다윗을 봐도 하나님 위대한 인물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은혜이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게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 살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순종하며 충성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 신은제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고 하도록 인도하시고,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정말로 저희들이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름 없는 하인처럼 그리고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지혜롭게 행해서 자신 살고 가족 살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살리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발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누리려고 하고 정말로 나만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남에게 선대를 받은 것, 남에게 선대를 베풀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그런 것이 생각될 때 회개하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로 남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